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목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해서 다닙니다. 손 들어보세요. 부자 되기 위해서 다니세요. 이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손 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가 선정을 위해서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려고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 만나고 사귀기 위해서, 외롭지 않기 위해서, 또 여자친구 만나려고 다니는 남학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럼 어떤 사람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느냐?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해서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절대 사명이 먼저가 아닙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갔다 신창동에서 수안직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뭘 하겠다고요? 주일학교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양반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주일학교 차량 운행을 다 한다고 그럴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차량 운행을 하는 겁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교사들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말도 함부로 해요. 주일학교 애들 다 안 데리고 와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나왔는데 차가 안 와서 안 왔다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누구누구 나와 있다는데 왜 안 갔어요? 그랬더니 갔었어요. 근데 왜 안 데려왔어요? 안 나왔길래 그냥 와버렸어요. 애가 늦으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차량 운행을 했었어요. 차량 운행을 아침에 하는데 애가 안 나오면은 부영아파트 12층까지 올라가서 띵동띵동, 뭐시기야, 왜 안 오니?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래? 빨리 일어나 준비해. 그리고 또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한 바퀴 돌고 다시 올 테니까 몇 시까지 다시 내려와? 전화 안 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차량 운행 돌고 일부 애들을 갖다가 교회에다 세워놓고 늦은 애들 또 데리러 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바글바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이제 교회도 커졌으니까 목사님 찬양원에 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안 했더니 얼마 안 됐다가 주일학교가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시장도 애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또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어떤 분한테. 아이고, 남들은 늦게까지 퍼질러 자는데 주일날. 나는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찬양원에 하냐고. 그런 소리를 막 하니까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뭘까? 아, 그렇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만 가지고는 사명 감당할 수가 없구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명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구나. 아, 사명감 감당하려면 사명감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아, 사랑이 먼저구나. 주님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 없는 사명은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팬티, 프로펠러 없는 선풍기, 그리고 바람 빠진 풍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름 빠진 자동차와 같이 달 수도 없고 맛을 낼 수도 없고 사람을 시원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처음에는 사명감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의무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 사랑이 먼저구나.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사랑이 먼저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려면 누구 사랑하면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잘하려면요, 성도 사랑하면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면은 전도가 행복합니다. 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교회를 힘듭니까? 청소하는 게 힘듭니까? 청소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청소하든 말든 너는 해라. 나는 그런 거 못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주님 사랑하면은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해 보세요. 교회를 갖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어때요? 나는 사랑하는 딸내미를 보면은 그냥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이뻐해주고, 꼬집어주고, 땡겨주고, 그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 아빠 싫어! 시험 이렇게 나가지고 뽀뽀해주고, 아빠 싫어! 애들이 도망가. 그냥 이쁘면 이뻐가지고 그냥 가만히 도안도 막 꼬집어주고 땡겨주고.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시지만, 그죠? 사랑하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라고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해봐요. 쓸고 싶고, 닦고 싶고, 맞아요? 또 오고 싶고, 안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휴지가 떨어져도 본체만체, 선풍기가 하루 종일 돌아가고 있어도 본체만체, 기도를 할 때고 갈 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버리고. 근데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는 중간문을 번호키 있는 데를 열어놓으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닫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꼭 다른 문은 열어도 되고 번호키 문은 뭐 해야 돼요? 닫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꼭 반대로 해. 꼭 자기 들어오면은요, 문 탁 닫아버려. 남들 들어오든 말든. 초신자들은 돈을 몰라가지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갈 때는 꼭 뭐하고 가고? 잠그고 가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라든가 사람 많이 있을 때는 가운데 문을 뭐 해놓고? 열어놓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꼭 열어놓고 가. 다 있는 것도 꼭.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은요, 한 번 더 관심 갖고, 한 번 더 쳐다보고, 또 보고 싶고, 오고 싶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가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내 자식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여기서 그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사랑하거나 제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시? 여러분, 자식들 있죠? 자식이 더 사랑해요? 하나님 더 사랑해요?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데, 한참 쳐다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누구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 합당치 아니하냐. 오늘 38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고난이 없지가 않아요. 교회는 팔도에서 모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 나랑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늘 행복해요. 암에 걸린 분들도 많아요. 암에 걸린 분 많죠? 박조진 목사님이라든가, 굴지에 많은 세계적인 목사님,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보면은 전부 다 암에 걸리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암을 걸리게 하셨을까? 때로는 의문도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기도로 이겨냈어요. 그 암 속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인간을 만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는 일이 많고, 별 사람 다 만나다 보니까 마음이 막 쪼이고 아프고. 아니, 교회 문제가 있을 때는요, 목사님 마음이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간을 밖에다 빼내놓고 싶어. 너무 간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 일도 사람이 모인다 보니까 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만 같았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은 저는 많이 행복합니다. 근데 이상한 양반도 가끔 오죠. 온다고 그래요, 빨리. 물건들도 가끔 오죠. 성질도 거시기한 사람들도 오죠. 성격도 무서운 사람도 오죠. 별 양반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하다 보니까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 그러나 이것이 내 십자가라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냐?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내 형벌이에요. 내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원치 않은데도 우리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그러니까 십사가 되고 이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그 고난도 하나님이 지어줄 때가 있다는 거죠. 너 교회를 위해서 너 이런 십자가도 한번 져봐라. 너 남들의 비방도 좀 받아봐라. 너 남들의 아픔도 좀 한번 느껴봐라. 너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너 좀 그 연단 좀 받아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단다.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었단다. 너 그래도 나 사랑할래. 너 이렇게 힘든 일이 겹쳐지고, 너 이렇게 아픈 일이 있고, 너 이렇게 힘든 갈등 속에 있으면서도 너 장로의 직분 다 할 수 있니? 너 권사의 직분 다 할 수 있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흔들어도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십자가 있다는 겁니다. 권사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제가 감수해야 될 일이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만 데려다가 목회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나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저는 끝까지 품어요. 끝까지 품어요. 절대 내치거나. 기도원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래요? 누구 좀 내보내달라고. 그분한테 그래요. 난 못 내보낸다고. 나는 못 자른다고. 자르고 싶으면 당신이 자르라고. 나는 못 자른다고. 나는 자를 수 있는 용기가 없다고. 맞아요. 난 누구를 내보내거나 자르거나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아픔도 많이 겪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 십자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라면 우리는 당연히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주의 종을 사랑한다면 성도들끼리 화목하세요. 왜? 이도 내 자식이고 저도 내 자식이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죽인 놈도 내 자식이고 죽인 놈도 내 자식인데 내가 누구를 내치겠냐고. 이런 말처럼 아무리 못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래도 그도 내 성도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도 우리를 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이런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 때문에, 때로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치지 못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요, 주님을 닮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나를 연단하신다.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때로는 형제 때문에, 때로는 교인 때문에,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품고 기도하고. 그렇죠?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제일 기도 제목이요. 제일 기도 많이 하겠죠? 평상시에 왔다 갔다 그냥 말없이 하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기도도 잘 안 해줘. 응? 그렇다고 힘들게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근데 매달 힘들게 하면 기도도 많이 해줘. 누가 힘드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실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줬다고 복 받은 건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열심히 다니면, 그죠? 그래도 우리 교인이니까 다 생각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도다. 그것이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형제 사랑하고 끝까지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서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핍박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못 얻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됩시다. 부자 되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정신의 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환난이 있을 수 있고요,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시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에 우리는 각오하고 다니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오늘 예물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 첫 열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린 것 같아요. 그죠? 나 같으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한 달 일하고 잘렸는데 첫 열매 드리고, 또 다른 직장 들어가서 한 달 일하면 또 드려요. 또 잘렸어. 그럼 딴 데 가면 또. 그래도 어째요? 첫 열매인데 하나님 앞에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삶이죠. 가장 힘들 때, 가장 쪼들릴 때, 가장 없을 때 드려지는 예물,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그래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없는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 할렐루야. 100배로 주셨어. 아니 1000배로 주셨어. 할렐루야. 그런 간증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천국에 가서 많이 가지면,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불과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30년 남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불과 40년 후면은요, 근데 영광의 면류관 쓸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은 개털모자 쓰실 때 나는 뭐 쓴다고? 여러분도 영광의 면류관 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에 대한 문헌이 나와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 누구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가 나중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손자국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가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로 가고, 그죠? 바울 사도는 세계의 선교를 돌고, 도마는 인도로 갔어요. 인도. 어디로 갔다고요? 근데 도마는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선교를 한 것 같아요. 건축업자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건축업자가 도마였다는 거예요. 도마가 건축업자로 인도 왕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마가 인도로 간 것은 벌써 문헌에 많이 나와요. 초청을 받아서 인도로 갔어요. 인도 왕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방에 문을 열어주는데 그 안에 황금으로 가득 차. 뭘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돈으로 나를 위하여 왕궁을 건축해라. 도마에게. 누구에게? 도마에게 나를 위하여 왕궁을 건축해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도마는 그 돈을 가지고 왕궁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양식을 배운다는 이유로 다 써버린 거예요. 뭐 해버렸다고요? 1년 동안 다 써버렸습니다. 왕이 불러요. 어떻게 건축은 잘 돼가냐고.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돈이 있어 없어? 돈 다 써버렸어. 화가 난 임금이 도마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화가 나요 안 나요? 자기 집을 건축하라고 왕의 금을 다 써버렸으니 화가 나죠? 그래서 내일 처형하기로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도마는 집도 못 짓고, 도마는 뭐 한 거예요? 그 돈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른 나라에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난 임금이 그를 갖다가 내일 처형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뒀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임금이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딱 보여주는데 황금으로 진 너무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을 보면서 오, 이렇게 아름다운 내 집이 이곳에 있냐고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마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 건축한 집이다. 누가? 도마가 너를 위하여 어디다가? 하늘에다 건축한 집이라. 너무너무 생생하게 꿈을 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임금은 도마를 처형하지 않고 풀어준 거예요. 도마는 계속해서 뭐를 할까요? 성교를 하다가, 결국은 성교를 하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다고 그러죠? 창에 찔려 결국은 성교지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그 인도에 있는 그 왕, 물론 인도 전체 왕은 아니겠죠. 부족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었을 그 당시에는 여러 임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임금들로 그런 어떤 일화가 있어요. 문헌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아름다운 집을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무래도 내게 집을 안 줄 것 같으면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들여놓은 것만 내 거니까 할 수만 있거든 많이 심으세요. 알았죠? 그게 이익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장 고민한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집보다 내 집이 적을까봐 제일 걱정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집보다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커야 체면이 좀 쓸 텐데. 그죠? 그래도 목사님인데 좀 체면이 서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목사님만 천국 가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좀, 그래서 저도 많이 심어요. 심는다고 많이 심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월 결산을 뽑아보면은 하나님께 그래도 참 3분의 1 정도는 하나님께 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심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우리 집사람이 한 달 들어가는 걸 갖다가 사가지고 나를 대밀면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보니까 3분의 1은 헌금으로 나가. 그래서 이것은 제껴놓고, 이것은 냅둬. 이것은 천국 가서 우리가 못 받을 거니까, 이건 상급 받을 거니까 냅두고, 나머지 있잖아, 나머지 이거 주려, 이거 왜 나가? 이것은 어디 가서 받을 거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받고, 또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뭐 하니까, 저 주시니까. 이번 주에 나한테 들이밀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뭐 힘들긴 뭐 힘들어. 다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다가 뭐를 짓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 위해서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고 큰 기쁨을 내게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